자, 이제 거의 찾은 것 같으니까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28절에서 31절이에요. 자, 못 찾았으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31절, 네, 31절 전삼 읽을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준이, 오늘 끝나고 깎아 사줄 테니까 설교 이제 같이 잘 듣고 전사님이랑 같이 가요. 알겠죠? 전사님 한 주 동안 그것만 기다렸네. 우리 유준이 깎아 언제 사주나 하면서.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점 혹시 뭐 있나요? 전사님의 어린 시절 한번 자랑해볼까? 너희들만 할 때. 전사님 뭐 예전에 말해줬지만 6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 전사님 학교에서 유일하게 100점. 학교 유일하게. 여러 명 100점 아니라 유일하게 100점. 와. 아, 뭐 여러분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고요. 예, 100점 맞았다고 뭐, 뭐 전사님 되면 안 되나요? 자, 아무튼 여러분 자랑할 만해 못 아니야 이거. 자랑할 만 거리 돼? 자랑할 만한 거리 되죠. 아, 그렇습니다. 아, 뿌듯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반장 이렇게 부반장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도 뭐 자랑할 만하다 싶겠죠. 어? 뭐야? 어떤 거야? 어떤 거 했다고? 어떤 거? 예, 브롤스타즈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맞아요. 뭐 그냥 내가 즐기는 게임 정도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게임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에 뭐 1등하는 선수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유명하기도 하고 인기도 엄청 많죠. 뭐 그것도 자랑할 만한 거죠. 네, 아 좋아요. 예, 아무튼 훌륭합니다. 또 뭐 있을까? 아 저는 얼굴이 예뻐요. 저는 잘생겼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요. 저는 돈이 많아요. 예, 얼굴 천재예요. 저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거리들 이거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쁜 게 없죠. 이거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한 걸 전쌤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뭐 지금 말하지 않은 것들도 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 잘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지? 뭐 어쩔 때 문제가 될까요? 자, 여러분 맞아요. 우리 주원이가 자만할 때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거 맞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 성적 100점 맞았어. 근데 나랑 친한 친구가 40점 맞은 거야. 옛날에 전우쌤처럼 33점 맞았어. 아, 근데 야, 너 시험 잘 봤어? 나 100점 맞았어. 하는데 전우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몇 점 맞았는지. 그리고 아, 나는 33점인데 이 친구는 100점 맞았네 하면서 속으로만 말도 못하고 아, 나 그냥 저냥 봤어 하고 속으로만 나 33점인데 그러면서 집에 가서 울어. 엉엉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100점 맞은 내가 의도치 않게 저 친구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만든 거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아, 맞아. 그건 맞아. 내가 친구를 막 깔보려는 마음으로 자랑한 게 아니면 일단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잠깐만 유준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까지 생각하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멋진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주원이 말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아니면 일단 그 자체로 괜찮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하는 거 좋은 어른 또 특히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자, 뭐 유진이 게임
자, 그래 뭐 이거 교만이 될 수 있겠죠. 저 사실이기도 해. 사실이기도 한데 뭐 진짜 뭐 얘기하면은 전사님 그 수학 경시대 보기 전에 그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전선생님 말했잖아. 전선생님 겜돌이었다고 옛날에. 전선생님 집에 컴퓨터가 3대나 있었다고. 아빠가 이제 그때 컴퓨터 세대는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아빠가 이제 전선생님 아빠가 그때 이제 사업을 했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관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컴퓨터, 전선생님 컴퓨터, 형 컴퓨터 이렇게 3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전선생님 친구들이 게임을 접해보기도 전부터 전선생님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옛날 컴퓨터 게임하고 또 컴퓨터 바뀐 다음에는 이제 CD 게임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전선생 게임 하다가 그 다음날 뭐야 수학 경시 대회였네 하고 이제 시험 봤는데 전선생 1등 했던 거였어요. 전선생 말했잖아. 초등학교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무튼 아무튼 근데 전선 이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선 이 말에 상처받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선이 일부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도 전선생 여러분 깔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 말 때문에 나는 게임하고 하면 33점밖에 안 나오는데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아무튼 게임 예. 자 근데 만약에 전선생 이렇게 말한다 해봐. 나 그날 그냥 게임만 했어. 게임하고 시험 봤는데 100점 나와버렸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라고 한다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재수 없어. 뭐야 별꼴이야. 뭐야 자랑질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자 내가 잘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주원이 말했던 것처럼 전선생님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겠고 또 자만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큰 죄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데 이걸 교만하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정답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맞추면 깎아. 근데 전선생님이 얘기 미리 안 해줬으니까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유일한 한 가지 꼽는다. 그럼 뭘까요? 자 유준이 3, 2, 1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자 여기 주원이부터 건우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좋아요. 아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이고 세상에. 온유 지혜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아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그거 아진이가 뭐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죠? 아진이가 한 거.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해서 아진이가 한 거 뭐 있어요? 믿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을 믿기도 전부터 아진이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진이 그래서 정답. 유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유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구원받은 거. 구원받기 위해서 유진이 뭐 했어요? 믿음? 맞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쵸. 유준이가 구원받은 것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성경은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유준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맞아요. 건우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래 그것도 아진이랑 이제 같은 대답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주원이가 말한 거 그것도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라고 혹시라도 다르게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가 말한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올바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사님이 여러 명 데리고 소소한 깎아 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여기
여기 다 한 줄에 앉으셨네, 한 줄에. 네, 용기 있는 4명 깎아 같이 먹으러 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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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교회가 나왔어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지역을 말하는 거.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는지 알아요? 맞아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자, 바울이 그 여러 지역을 다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여행 다닌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한 거였는데 그것도 여러 지역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 1시간 전하고 옮겨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 대화를 해. 그래서 궁금한 거를 알려주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하나님 약속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교정해줘. 자, 그래서 계속 고쳐줘. 아니야, 이거는 이런 뜻이었어. 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몇 날 며칠 걸렸습니다. 몇 년 걸리기도 했어. 그래서 바울은 뭐 다는 아니지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는 건 바울이 그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함께 지내면서 교회를 이제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 1년 넘게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래, 고린도 교회, 내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나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또 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한 뭐 몇 년 흘렀어요. 자, 그 몇 년 흐르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6년이라고 나왔죠.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6년, 7년 정도 되는 시간들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우리도 1년에 몇 번씩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씩 자라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바울 목사님, 바울 선생님 오기 전까지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아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자라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교를 막 들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에 엄청 유명한,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유명한 이 설교자로 인기가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에게서도 복음을 들었어.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럿 있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아니,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겼대. 뭐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서인, 남인, 동인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서로가 자랑하면서 나 바울한테 배운 사람이야, 나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나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볼게요. 여기서 나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 누굴까? 맞아요. 예수파. 예, 맞아요. 예, 누굴까? 말해보세요 한번. 아볼로파. 예, 예수파. 예, 예수파. 왜요? 왜? 자, 여기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은 누구한테서 배운 사람들이냐면은, 자, 사실 똑같아요. 아무도 더 뛰어난 게 없었어요. 자, 여러분, 바울파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 누구야? 다윗 목사 아니야? 고린도 교회 다윗 목사. 이 교회를 세운 사람. 나는 다윗 목사님한테서 배웠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겠고, 또 아볼로파 하면은 아니, 이 요즘 유행을 모르시네. 요즘 누가 제일 인기가 있는지 모르시네. 여기 아볼로 선생님 얼마나 인기 있어. 나는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야 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구는 야, 너네 예수님의 제자 누군지 몰라? 그 중에서도 수제자 누구야? 베드로 선생님 아니셔. 나 그 정통 아니야. 예수님의 정통 제자 베드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 나야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네는 지금 뭐 한 다리 건너서 배웠다고? 나는 그때 예수님 기적 베푸실 때 난 거기 있었어. 난 기적을 본 사람이야.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는 게 더
뛰어난 성경 공부가 되나? 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전사님이 그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해준다라고 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걸 전한다고 한다면은, 예,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파든 바울파든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 문제가.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이 1학년 지금 고학년들이 본다면 1학년일 때랑 지금 4, 5, 6학년일 때랑 당연히 이제 지식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아기 때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게 맞죠. 자, 근데 이제 내년에 동생 올라오잖아요. 자, 그 1학년 동생이 올라왔어. 근데 우리 온유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그 동생이 몰라. 너 구원 어떻게 받았어? 라고 온유가 질문했는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동생이 대답을 못해. 모른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만약에 온유가 너 그것도 몰라? 라고 손가락질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알겠어. 전사님이 할게. 전사님 온유한테 질문했어. 온유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그랬는데 온유가 대답 못한다면은, 온유야, 너 어떻게 그것도 몰라? 라고 손가락질 하면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이 엄청나게 다양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많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고 있지만 나를 자랑하는 지식으로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는 사탄 마귀예요. 그렇지. 내가 의도한 대로 너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알게 된 너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짓밟고 있구나.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잘한다 영광아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전사님 옆에서 이렇게 박수 쳐줄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섭지 않나요? 엄청 충격적이지 않나요?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잠깐 동안 왕처럼 이렇게 거짓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세요.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근데 전사님 예전에 말했죠. 욥기 말할 때도 예전에 욥기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욥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뭐든지 다 됩니다. 컴퓨터 게임, 좋은 성적, 좋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만큼의 지식들, 심지어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좀 이따 볼 건데 여러분도 예언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일 예측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원이한테 무슨 일을 행하실 거다. 너 몇 날 몇 시에 이런 예언 우리가 할 수 없죠. 예,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못 먹을 수도 있어. 그 예언 틀릴 수도 있어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아무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강대상을 저쪽으로 옮겨져라. 얍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친구 있나요? 없죠. 또 여러분들이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그런 방법이 있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신령한 말, 엄청나게 거룩한 어떤 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막 떠들고 장난칠 줄만 알지. 전생 괴롭히고 깎아 사달라고만 할 줄 알지. 예,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13장 말씀. 자,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귀로 그냥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여러분들이 온 세계의 언어, 영어도 하고 일본어, 중국어 다 한다라고 해봐. 근데 그런 말 다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런 모든 것들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다음이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서, 그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자랑하려고 내 소유와 내 몸까지도 넘겨줄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나에겐 아무 이로움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이거는 좀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랬고, 근데 전사님이 이 신학을 하면서 처음에 아주 처음에 전사님도 그렇지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거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라는 잘못된 지식들을 전사님이 이제 잘 정리했어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전사님 친구가 하나님 잘못 예배하는 거야. 성경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까 주원이가 했던 말, 자만, 교만. 전사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야, 이거 봐봐, 성경을 봐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게 전도사님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었거든.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전사님이 좀 더 그 친구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했어야 됐는데 전사님이 그걸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뭐야, 혼자 잘난 척해, 아니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전사님이 당황했지.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전사님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있다 해도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이 사랑을 전사님이 가지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사탄이, 그렇지 영광아, 네가 배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너를 뽐내는구나, 아주 잘했다 라고 사탄이 칭찬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생 미리 말해줬으니까 날마다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의 이제 결론 먼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게 뭐야? 아까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유준이가 자랑할 거는 이것뿐이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자랑할 것도 이것뿐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31절. 자,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면은 외모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격, 성공한 거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 전사님한테는 저 브롤스타즈 1등 했어요.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저 이번에 뭐 이렇게 어디 경시대회 나가서 입상했어요. 뭐 금메달 받았어요. 자랑할 수 있어. 전도사님한테는. 그러면 전사님 축하해 줄 거야. 또 어쩌면 전사님도 뭐야, 나는 저런 거 못했는데 부러워,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질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전사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진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진서 너무너무 똑순인 거 전사님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진서 보면은 전사님은 질투나 질투, 실제로 질투는 안 하지만 정말 질투가 날 만큼 우리 진서 너무 완벽해, 너무 똑똑해, 너무 훌륭해. 근데 우리 진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건 뭐가 있나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한테 자랑하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여야 되잖아. 근데 그 믿음, 맞아요, 우리 자랑할 만해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보자.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자랑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서가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얘기해버렸는데, 여러분 먼저 이제 마지막 결론 가기 전에 첫 번째 도입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수학 100점 맞았어요 라고 해봤자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지혜잖아. 그러네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걸 자랑할 수 없군요. 겸손할게요 하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 하나님 저 이렇게 예뻐요. 저 길거리 캐스팅 10번 당했어요 라고 해보자.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막 연예 기획사에서 막 이렇게 명함 주면서 여긴 사람 엔터 사람인데 너희 한번 면접 보자. 너 연예인으로 키워줄게. 뭐 그런 거. 자, 네, 전사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여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보자. 하나님 저 길거리 캐스팅 10번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 너 누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네요.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군요.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한다.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교만이 되겠고 죄가 되겠고, 또 내가 100점 맞은 거 내가 영원히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실수 한 번 하면은, 심지어는 수능 날에 나 전부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만큼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그날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이냐? 아니야. 이거는 선택의 고민이 아무리 들어도 이거 화장실 가야 돼. 근데 실제로 진짜 화장실 때문에 수능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야. 여러분, 시험 때는 나가면 끝이에요. 시험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그래, 시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외모 지금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다들 자랑할 만해요. 근데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라면 끓이다가 캠핑 가서 가스 버너 가지고 라면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터졌네. 전사님 엄마가 전에 어렸을 때 진짜 버너가 터졌거든요. 가스가. 다행히 크게는 안 다쳤어. 근데 그때 당시 전사님 엄마가 머리랑 눈썹이 다 탔어. 다행히 사고가 다행히 후유가 남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폭발 사고로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얼굴 빨갛게 되고 살이 녹고 그 아름다웠던 외모를 잃는 사람도 있죠. 네, 유진이 얘기해 보세요. 네. 좋은 점이요? 네. 뭐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자,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자랑할 만한 거, 이런 사고를 당하면은 그때부터는 자랑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잃을 수 없는 자랑거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 진서가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얻은 구원.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뭘 자랑해야 되냐? 유준이, 전사님이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랬지. 유준이 그런 모습 죄야, 죄가 아니야? 죄입니다. 유준이 죄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악하게 보시는 죄입니다. 근데 그런 유준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준이가 자랑해야 될 거 이거야. 전도사님이 자랑해야 될 거 이거야.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에도 집중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구원 받았다고. 저 같은 죄인이요? 우리가 자랑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 친구들 앞에서도 선생님, 저는 이만큼 죄인인데 저는 구원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됨을 자랑한다, 고백한다. 여러분들의 능력 없음을 자랑한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쭈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쭈구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이 진솔한 고백, 솔직한 고백,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쉽게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예수님 하신 일 다 알죠? 십자가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큰 죄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전도사님 마음 같아서는 이러고 있는 유준이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하셨으니 전도사님도 유준이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를, 이런 주원이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대요. 이게 전도사님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전도사님 뭐 수학 1등 했던 거 그거 기억도 안 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는 전도사님의 자랑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악한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게 전도사님의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갈 때까지도 전도사님이 자랑할 유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전쌤이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